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응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실 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비둘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북삼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좌우로 고백하겠습니다. 오, 천사님 오셨군요.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날개 잃은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앉은 자리 좌우에 있는 분이 여러분 천사예요. 천사분이 너무 아름다우시죠? 고백합시다. 오늘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항상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사도의 편지 서신입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해 받고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다가 그때 핍박이 오니까 네로 황제의 핍박을 인하여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럴 때 이단들이 흔들어 놓고 또 믿음이 흔들리니까 흩어진 자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고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보기 위하여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압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이 고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있을 때에 마지막 때를 위한 마지막을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면 마지막 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북삼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뭐고요?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해요. 마지막 때를 말하는데 이 마지막은 단순히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에 구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구름 타고 올라가듯 구름 타고 내려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 당시에 목격했던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야, 주님이 내일 오시려나? 한 달 뒤에 오시려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냐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가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준비하고 껴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껴있어야 되냐고 하면 이 심판의 때가 임박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함으로 생명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목숨 걸고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는데 이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갔던 그 부활의 소망, 오직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가지만 죽지만 네로 황제에 인하여 야수에게 밥이 되지만 햇불로 가로등이 되지만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하여 죽어가지만 다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설 날 오직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백성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두 분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여집사님과 최집사님, 늘 부활의 신앙이 있었고 병원에 갔을 때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부활의 신앙, 오직 예수, 오직 부활, 오직 믿음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초대 교회의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갔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부활,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실지, 구름 보니까 구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재하실 것 같고, 어제 본 구름이 오늘 본 구름과 다르니까 그들의 눈물이 흐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왜요? 고통 중이지만, 힘들지만 성도들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기도했던 성도들이 오늘 순교당해서 내일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소망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서 타협하지 아니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로마 황제가 다스리면서 모든 것을 다 풀어줬습니다. 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 다 믿으십시오. 365일 다 믿으십시오. 그러나 단 하루만 로마 황제를 위하여 숭배하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걸 길을 쫑긋 세웠습니다. 하루면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단들은 다 그렇게 했지만 초대 교인들은 그 하루 우상 앞에 절하기 싫어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하여 목숨 걸었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살펴보니까 술 취하지 않는다, 세상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어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하셨습니까? 낮에 잠을 잤는데 일어났더니 오늘이 토요일인지 주일인지 밤인지 저녁인지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헷갈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요? 취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하나님 관계를 끊어 노력을 할 때에 깨어있는 자는, 분별력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사복음에 보면 말씀이 씨앗이 밭에 떨어지는데 그 구원을 얻지 못하기 위하여 씨앗을 사단이 뺏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분별하여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씨앗이 자라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려서 뭐 할까요? 오늘 말씀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잘 아시죠? 하나님의 영적 호흡이지만 이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요, 내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 지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고난의 자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걸어갔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마고요,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때 암흑시대였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은 이 시점에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깨어있는 기도의 용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잘 아시죠? 항상 뭐하고요? 기도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만날 그러면 교회에 와서, 아니요, 일할 때에도,
버스 타고 갈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십자가만 보면 하나님, 우리 십자가의 능력이 이 온 세상을 덮게 하시고, 십자가만 봐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북삼교회관만 봐도 은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반일을 하다가 힘들 때 앉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119가 지나갈 때 하나님, 저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터에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작 하나는 금방 타서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장작이 5, 6, 7, 10개 모이면 그 불쏘시기를 통하여 불이 화력이 크게 일어납니다. 참 감사하게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또 우리 성도들은 밤새 기도하는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도의 불쏘시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종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고백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자, 여러분, 지금 날씨가 딱 기도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잠자는 심령이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깊은 유일한 통로로 만들어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맞다고 핸드폰이 울리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절에 함께 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마고요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게 뜨겁게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헌신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을 잠깐 보시면은요, 방송실에 아마 제가 말을 하면 따라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 이것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하고요? 고통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요,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 돈을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고역,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3절에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 절제, 싸나우며 선한 일을 좋아하고, 4절에 보면 배신, 조급, 자만, 쾌락. 잘 따라오고 계시네. 그리고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고요? 경건의 능력 부인하는 19가지가 있어요. 19가지. 마지막 때는요, 부모를 거역하고 돈만 자랑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 드렸다가 결국은 자기 자랑, 자기를 높여요. 언제요? 말세 때에, 마지막 때에.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모든 다른 것을 다 사랑하는 말세 이때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뜨겁게 서로 우선적으로 살아가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우리 형제들을, 우리 이웃들을, 우리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뭐고요? 식어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다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불법적인 일을 행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돈만 쫓아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세상이 여러분 지금 올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뜨겁게 서로 말하고요 사랑입니다. 저분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뚜렷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혹시 홀로 믿는 우리 짝믿음 가정이 있을 거예요.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변화되지 않아도 뭐하고요? 뚜렷하게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뜨거운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또 뭐라고 됐냐면 지치지 않고 계속 시도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고 섬기고 남편이 왜 그래 그래도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무슨 냄새 안 나요? 그러면 왜 네 빵구 낀나? 이 말 하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남편이 구박을 하더라도 남편에게 여보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계속 뭐예요?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한 번 해서 에이 웬수 우리 남편은 안 돼. 그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남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무조건으로 실제적으로 계속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뜨겁게 계속해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헌신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가운데에 발생하는 허다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8절에 보면 뭐라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하고요? 이 덮는다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죄를 용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떤 분은 죄 짓지 않기 위하여 거룩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분도 있지만 잘 하려고 했는데 넘어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는 뭐예요? 이렇게 다 덮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다 숨겨주셨어요. 그래서 덮는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주의 보혈로 덮듯이 우리를 다 용서하고 덮었다는 말이 덮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있어요. 덮는다 반대말이 뭐냐면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내서 다 밝혀버려요. 여러분 가족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 드러냅니까? 아니면 이렇게 덮어서 감춰줍니까? 이게 가족이에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희생하여 그 자녀의 잘못을 덮어주듯이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뜨겁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세요. 사랑 뒤에 따라오는 단어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서로 대접하기를 마고요 원망 없이. 자 그러면 구절에 보면 대접할 때 원망했다는 말이에요,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원망했다는 말이에요. 왜 대접을 하는데 원망을 했을까요? 그 당시 여러분 대접은 뭐냐면 믿음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에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과 가족과 모든 환경, 내가 일터에 일해놓던 평생을 살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고 거처할 곳이 없으니까 나그네처럼 지나다 보니까 문을 두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그들이 뭐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뭐예요? 이 사람이 다시 와서 이 은혜를 갚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조건 없이 다 베풀어줘요. 근데 우리가 왜 원망할까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이것을 베풀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배신해요.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당신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대가를 바라다 보면 뭐예요? 원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대접할 때에 대가성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감사함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그네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을 흘러보내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건 없이요. 조건을 바라니까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베푼 것은 바닷가 모래 위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파도가 치면 뭐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파도는 어떻게 칠까요? 찰싹 치죠.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파도처럼 찰싹 알아듣는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받은 은혜는 바닷가 모래 위에 새기세요. 파도가 치고 밀려가면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받은 것은 돌에 새겨서 기억하셔야 돼요. 상대방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돌에 새겨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이걸 거꾸로 해요. 내가 베푼 것만 돌에 새겨서 기억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려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친절이 넘어서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 북삼교회 성도님도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되길 축복합니다. 자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사랑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북삼교회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실까요?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합니다. 각각 은사대로예요. 은사대로. 청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이 땅에 맡겨주셨죠. 근데 은사가 여러분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찬양의 은사가 있고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자, 그때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물질. 그래서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올려드리는가가 중요해요. 부자가 있었어요. 수확을 너무 많이 거두었어요. 창고에 넣었더니 차고 넘치네요. 그래서 이걸 세상에 흘러보내고 가난한 자에 흘러보낸 게 아니라 자기 부를 채우기 위하여서 그 창고를 허물고 더 크게 창고를 지었어요. 이거면 되겠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 불러갔어요. 그러면 많이 쌓아뒀던 부와 명예 어떻게 될까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뭐예요? 이웃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흘러보내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각 은사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덕을 세우기 위한 각각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그 은사예요.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가 있고 어떤 사람은 5개가 있어요. 근데 이 5개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열방을 위하여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뭐하고요? 선한 청지기에는 반드시 책임감이 있습니다. 결산하는 때가 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산 때가.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하나님, 저 이렇게 받은 거 이렇게 남겼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시면 11절에 봅니다. 말하는 은사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요?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교사님들이나 또 인도자, 특히 지도자들은 뭐예요?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위로하고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에요. 나의 경험이 아니고 나의 힘이 아니에요. 내 자랑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에게 주시는, 공급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일하다 보면 여러분 지쳐요. 내가 일하다 보면 넘어져요. 그러나 성령께서 힘주시고 성령에 주시는 힘으로 하면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를 서로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봉사가 가정을 세우고 기관을 세우고 부서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워서 이 북산읍의 칠곡 땅에, 경북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 되길 축복합니다. 어제 일요전도회에서 목요일부터 준비해서 금요일 하루 종일 일하고 어제도 하루 종일 일해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55가정에 배달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게 뭘까요? 받은 은사대로. 그래서 일요전도에서 사랑고로 하나 되어서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목양실에 있는데 막 웃음소리가 나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각가지 음식을 준비하여서 그걸 뭐예요? 배달을 하는데 어떤 분은 차를 타고 어떤 분은 걸어가요.
그 얼굴에 보니까 천사 같아요. 너무 기쁨이 있어요. 왜요? 받은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흘러보내기 위하여. 여러분, 이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범사에, 함께 봅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마고요 받으시게. 오직 주신 은혜와 모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어제 일요전에서 큰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고 우리 북삼교회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각각 주신 은사,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넘어지는 거, 순교하는 거 보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의 말씀을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랍니다. 깨어서. 여러분이 잠자는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실제적으로 섬길 때에 그 사랑이 대접하는 것도 원망 없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각각 은사대로 봉사하면서 그 봉사가, 각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주의 백성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